그 호수의 물은 너무 짜서 염도가 아주 높아서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죽은 호수다, 죽은 바다다 그렇게 부릅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짜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누우면 그냥 수영을 못해도 헤엄을 못 쳐도 뜬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소물이 얼마나 짜면 사람이 그냥 가만 누웠으면 뜨냐? 그런 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사해물에 들어가서 진짜 누워보니까 뜨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헤엄을 안 쳐도 그냥 믿습니다 하고 누우면 그냥 붕 떠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눕더라고. 가라앉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어떤 사람이 성지순례를 가서 사해물에 들어갔대요. 처음에는 이렇게 얕으니까 야금야금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퍽 깊어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 살려달라고 막 보둥보둥 거렸대.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그냥 누우면 돼. 그냥 누우라니까 누워있어. 웃으면서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죽겠는데 한기가 넘으니까요. 막 살려달라고 그랬더니만 막 눈으로 짠 물이 들어오고 입으로도 짠 물이 들어오고 그냥 견딜 수가 없더래. 근데 사람들은 그냥 누워있으라니까 누워.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그냥 누웠대. 몸이 붕 뜨더라는 거죠.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그제서야 오더니만 자기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가 살려고 허우적거리면 눈에 짠물만 들어가고 입으로 짠물만 들어가요. 그냥 가만 누워있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려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오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처럼 막 살려달라고 그냥 포동포동 허우적거리는데 그럴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럴수록 어려움만 당합니다. 예. 살려달라고 그러고 믿었던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 날 안 도와주면 실망하잖아요. 배신감 느끼지요. 자,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면 괜히 내 힘으로 뭔가 살아보겠다고 허우적거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냥 손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건데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뭔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뭔가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리거든. 뭔가 좀 돈을 붙잡아보고 뭐 빽 있는 사람을 붙잡아보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점점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빨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날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도와줘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허우적거리고 이리저리 쫓아다닐 때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 움직여요. 한번 해보라는 거지.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 가만 계시. 그러다가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도와주지. 그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찬송 부르지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살려고 보듬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손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때서야 움직이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사람으로서는 끝났다 싶을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잘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너 힘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될 때 하나님 안 되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슬슬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무엇이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맡겨야 돼요. 맡기질 못하고 내가 뭔가 붙잡고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어정쩡하게 있으면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일도 잘 풀려가지 않아요. 갈등만 생기는 것이지요. 벨기에 여왕이 옛날에 폴란드를 방문했대요. 그때 폴란드는 공산당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폴란드도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습니다만 이전에 폴란드는 공산당 정권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때 그때 벨기에 여왕이 폴란드를 방문한 겁니다. 여왕은 벨기에는 캐톨릭 국가니까 여왕이 폴란드를 방문해서 주일이 되어서 가톨릭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갔는데 자기를 수행하던 공산당 간부도 따라서 미사를 드리러 왔더라는 겁니다. 옆에 앉아 있는데 여왕이 가만 보니까 이 공산당 간부가 미사 순서를 잘 따라해요. 찬송도 부르고 다 하거든. 신기해가지고 여왕이 물었대. 공산당 간부에게 당신도 가톨릭 신자입니까? 물었대. 그랬더니만 공산당 간부가 주저주저 하더니만 예, 저는 믿기는 하는데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실천은 안 한대. 다시 여왕이 물었어요. 당신 공산당원입니까? 그랬더니만 예, 공산당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공산당 이론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더라. 공산당의 말을 따라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공산당의 이론은 믿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믿긴 믿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공산당 하라는 대로 하긴 하는데 공산당 이론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과 믿음이 다르니까 얼마나 그 사람 마음에 갈등이 많겠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 논리 따라 살아가면 내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갈등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어야죠. 어정쩡하게 믿으면 우리가 하는 말처럼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양다리 걸치면 이게 확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불안과 갈등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 맡기고 산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가 뭘 해보겠다고 험석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앞길, 내 지식 다 버리고 내 계획 다 버리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을 따라서 그냥 아멘 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우리의 경영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도 그런 말씀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긴 합니다만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집 피우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맡기고 사는 것이지요. 맡기고 사는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큰 폭포가 있죠. 나야가라 폭포라고. 폭포가 떨어지는 바로 그 밑에 물이 휘감아 돌기 때문에 아주 물살이 세고 거세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밑까지 갑니다. 배를 타고. 요즘은 모터보트를 타고 윙 하고 갑니다만 옛날에는 모터보트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공이 노를 저어서 폭포 밑으로 구경을 갔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이 휘몰아치고 거세기 때문에. 어느 날 관광객 몇 사람을 태우고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 노를 져서 이제 그 폭포 가까이 밑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휘감아 도는 물살 때문에 나룻배가 빙빙 돌면서 앞으로 전진하거든요. 근데 그 나룻배 타고 있던 한 관광객이 겁이 났어요. 배가 막 휘감아 돌면서 앞으로 전진하는데 배가 뒤집어질 것 같거든. 겁이 나서 이 사람이 노를 젓고 있는 사공에게 물었대. 당신 여기서 몇 년 동안 일했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나이 많으신 노를 젓고 있는 분이 그러더래. 한 20년 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습니까? 사고가 안 났는데요. 사고 나지 않았다는데도 불안해요. 겁이 나니까. 배가 그냥 기울어질 것처럼 기웃덩거리고 이러니까 더군다나 사공이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겁이 나지요. 그래서 뭐 배가 막 기웃덩거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러니까 자꾸 간섭하니까 이 나이 드신 노를 젓는 분이 그러더래. 노는 내가 젓고 있으니까 가만 좀 입 다물고 계시라고. 이 나룻배가 뒤집어지면 당신만 죽는 거 아니잖아. 나도 죽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 죽을 생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라. 그러더니만 그 사람이 가만히 있더래요. 여러분 믿고 탔으면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맡기고 살아야지요. 그럼 뭘 맡깁니까? 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맡기며 살아야 될 것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1절 말씀 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래도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의롭고 깨끗하게 산다. 그런 생각 들더라도 어림없는 소리, 그건 너 생각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생각에는 나는 내가 봐도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버리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뭐 깨끗하게 살고 말씀대로 산다 하는 사람들이 빠지게 쉬운 함정이 나는 흠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이 문제예요. 유대 랍비가 어느 날 유대인들을 쭉 앞에 불러놓고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길을 가다가 지갑 하나를 발견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더래요. 근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당신은 그 지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다는 거지.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아이들도 많고 살림살이도 어려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 지갑을 가져가서 잘 쓰겠습니다. 그랬대. 그랬더니만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이놈아 너는 도둑놈이다. 너는 도둑놈이야. 그랬대.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빨리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야지요. 저는 당장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겠습니다. 그랬어. 아주 잘하는 행동이죠.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주인을 찾아 돌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랍비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는 바보다. 너는 바보구나 그랬대. 자, 그러니까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랬더니만 랍비가 한 사람을 지목하더니만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이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일을 직접 당해보아야 알겠습니다. 원래 저는 마음이 약하고 욕심이 많아서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그 지갑 주인을 찾아줄지 안 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길 뿐입니다. 그랬더니만 랍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는 말이 그대 말이 옳다다. 그대 말이 옳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뭘 말합니까? 나도 막상 그 일을 당해봐야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자신이 없다는 얘기지. 내가 정직할지 정직 안 할지 나도 자신이 없다는 얘기.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나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나 역시 자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잣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돼. 판단은 오직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맡겨야 된다.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 그걸 맡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 늘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어요? 내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몰라. 같이 예수 믿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를 헛들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래.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똑같이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헐뜯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만나가지고 야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다 들으셨지요? 보셨지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바르게 정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쁜 사람 미워하다가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거든.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을 것 갖다 주고 목마르거든 물 갖다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헐뜯고 모함하더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잘 참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다 역사해 주시고 다 바꿔 주신다는 얘기죠.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내가 씩씩거리고 이거 한번 해보자고 덤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살아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지. 나도 같이 미워하면 내 마음에 악함만 생겨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득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8절이지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려고 애쓰지만 여러분 내 뜻대로 돈이 벌려집니까? 또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번다고 칩시다. 뒤로 새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열심히 벌어요. 죽기 살기로. 그런데 그냥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세 가지 있다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그겁니다. 죽기 살지 모르고 돈 벌어가지고 돈 좀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병나요. 그럼 병원비로 다 들어가요. 쌓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보자 뒤로 새 나가면 아무 소용없잖아.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봄에 열심히 씨 뿌리고 그리고 가꾸어도 가을에 태풍 한번 불어와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려고 못된 짓 해가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살지 말고 조금 벌더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지. 네가 그렇게 열심히 벌려고 애쓰고 오만 가지 다 해도 그거 유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요즘은 이게 돈이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돈 합니다. 뭐 신앙도 돈 앞에는 다 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 돈 거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돈 하다 보면 돌아버립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옛날 돈에는 가운데 구멍이 있어서 옛날 돈은 다 동전이잖아. 동전 가운데 구멍이 있잖아요. 상평, 통보 다 구멍이 있어요. 옛날엔 돈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세상이 보였어. 요즘은 다 지폐잖아. 종이돈. 구멍이 없어요. 돈만 보면 세상이 안 보여.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돈하지 말고 많이 벌면 뭐예요? 하나님이 한 방이면 다 없어지게 만드는 건데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너무 돈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그걸 누리고 살아야지 돈 버는 일에 마음 빼앗기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요 철광이라고 부르는 카네기가 있었죠. 이 사람이 미국의 억만장자고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처음 시장에 나갔대. 처음 시장에 나가보니까 뭐 얼마나 신기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어린 칸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잘 익은 빨간 앵두였습니다. 빨간 앵두를 파는 가게 앞에 얘가 딱 멈춰선 거야. 그리고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끌떡끌떡거리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앵두 사줄 만한 돈이 없어가지고 잡아 끄는 거야. 다른 데 가자고. 근데 얘는 가지를 않아.
앵두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앵두 파는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만 물었대. 얘야, 너 앵두 먹고 싶으니? 그랬더니만 어린 카네기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씨 좋은 앵두 파는 아저씨가 야, 그러면 한 줌 들고 가. 한 줌 들고 가라고 그랬대. 근데 얘는 주인 아저씨가 한 줌 들고 가라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앵두 파는 아저씨가 예, 한 줌 집어 가라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자기 손으로 한 움큼 잡아가지고 앵두를 봉지에 담아가지고 자, 가서 먹어라 준 거야. 그랬더니만 이 어린 카네기가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리고 냅쭉 받더니만 가더라는 거야. 이 카네기 어머니가 이상해서 집에 돌아서 물었대. 야, 앵두 파는 아저씨가 너한테 한 움큼 집어가라 그랬는데 너는 왜 안 집었냐? 그랬더니만 어린 카네기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엄마,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더 커.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더 커. 그러니까 내가 집는 것보다 아저씨가 집어주면 훨씬 더 많아. 그렇게 안 주고 기다렸다는 거지. 이미 줄 마음이 있으니까. 자, 저는 이 얘기를 읽다가 말고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 손이 내 손보다 더 커. 그렇잖아요. 하나님 손이 내 손보다 더 커요. 내 손으로 막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잡아주면 내가 잡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잡으려고 그거 좀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잡아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잡아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지. 그러니까 너무 이 각박한 세상 얼마나 치열합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우리가 맡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이미 다 내가 말씀을 따라 흔들림 없이 그냥 진실하고 정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말씀 따라 좋은 거 주실 것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염려, 근심, 집착을 다 놓고 우리가 아멘 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복잡한 세상에도 근심,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너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오로지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